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고난 그리고 시험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드는 생각과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 중에 저는 고난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그렇죠?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와닿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손 들고 저는 고난받고 싶습니다, 저는 시험 당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이것들을 마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이 고난이나 시험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교회로 발걸음을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기도 합니다. 과거 7, 80년대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양적 성장을 했던 그 배경에는 복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 고백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 가운데 있던 그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다, 잘 된다 라는 말은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려왔고 또 실제적인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주님 믿고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복을 좀 받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복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본질을 깨달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 우리의 삶에 복이 넘칩니까? 아니면 고난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은 도대체 언제쯤 되면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레벨이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해야 이런 고난이나 문제점은 아무렇지 않게 툭 하고 가볍게 물리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와 또 그 가운데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열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것 다음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나온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6장의 전체를 좀 봐야 하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본문은 19절에서 23절로 줄였는데 우리가 6장 전체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들을 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한번 잠깐 알아보면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입니다. 물론 6장부터는 그 땅을 다스리는 나라가 바뀌어 있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으로 이루어진 메데바사 제국이 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벨사사를 물리치고 이 지역을 점령한 것이죠. 그리고 연합국의 황제였던 고레스로부터 그의 명령으로 그의 수하였던 다리오가 이 바벨론 지역의 왕으로 약 1년 반 정도 통치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서 6장은 이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이곳에 있습니까?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포로로 이곳으로 잡혀왔습니다. 전쟁 포로라고 하지만 당시 느부갓네살이 데려왔던 유대 포로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귀족이었거나 아주 고등교육을 받았던 소위 엘리트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데려온 이유는 그의 특별한 식민 정책 때문이었죠.
당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때부터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한 신흥 제국이었습니다. 자, 고된 근동 역사에서는 이때 세워진 바벨론을 신바벨론으로 구분합니다. 아수르에 멸망했던 그 앞서 있던 바벨론과 구별하기 위함인데요. 이제 막 세워진 신생 국가이기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라의 기틀을 다져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것을 위해 자신의 이 바벨론 출신의 인재들을 곳곳에 등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전히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인재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교육과 문화를 가르쳐서 이제 바벨론을 위한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그들을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10대 때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고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일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선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그가 바로 앞선 장인 5장에서 이 벨사살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다시금 현장에 복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여전히 현직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6장 1절과 2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바벨론을 점령한 다리오 왕은 나라를 정비하기 위해서 전국에 120명의 관리를 세웠습니다.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명의 총리를 세우죠. 그 총리 중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가량 되었습니다. 80대의 할아버지입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그는 소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80대 할아버지가 사자굴에 갇힌 겁니다. 아주 경로우대 사상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나이 든 이 원로 중의 원로가 지금 현직에 복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80대라면 당연히 현직에서 은퇴할 나이인데 여러분 당시에는 저 나이까지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런 그가 새롭게 바뀐 나라에서도 여전히 중용받는 관리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6장 2절 하반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120명의 관리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에 나왔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우리는 이 80세의 다니엘이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부터 중용받고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에 정직하였고 성실하였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이 손해를 입는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합니다. 이 민첩했다라는 단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탁월하다, 뛰어나다, 비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딱 8번 사용되는데 전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지칭할 때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다니엘은 자신이 맡은 일을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여러분이 오너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기가 맡은 일에 탁월한 능력까지 보인다면 누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이런 태도를 지금 80이 넘은
이 늙은 나이에도 여전히 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니엘을 다리오 왕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그 위에 세워서 자기 다음과는 권력자로 다니엘을 세우고자 한 것이죠. 가끔 청년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마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망설여진다라는, 그래서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니엘의 삶을 비춰볼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대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지금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왕과 나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기득권을 좀 챙기고 몰래 내 것도 좀 챙겨야 되는데, 그런 일을 지금 누구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에서 끌려온 전쟁포로인 다니엘이 왕에게 총애를 받는다? 이건 다른 총리와 고관들 눈에 얼마나 그것이 고깝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작전을 계획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너무 미워서 그를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방법을 찾아보고, 이 다니엘이 잘못한 것은 없나? 혹시 이 사람이 계산을 할 때 빠뜨린 것은 없나? 이 업무를 볼 때 잘못된 건 없나?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없나?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 못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여러분, 털어서 먼지 한 톨 나오지 않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는 도저히 다니엘을 공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어디로 눈을 돌립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 어떤 것도 흠잡을 것이 없어서 유일하게 그의 신앙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방법으로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모든 백성 중에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무언가를 간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자 라고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다리오 왕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거기에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유래를 따라 이 법령은 왕인 자신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도장까지 꽝 하고 찍어버립니다. 사람 앞에 높아지길 바라는 왕의 욕심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법령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 법령에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왕의 인장이 찍힌 법령이 전국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10대 시절부터 이방 나라 정치 세계 한가운데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이 법령이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어기면 자신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담하게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립니다. 숨어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늘 본인이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제 나이가 80이 들어서면서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드리는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순교를 하고자 했다면 아마 1장에서 왕이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이름을 바꾸게 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순교를 택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바벨론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도 다른 외적인 요인에 반응하지 않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왕의 법령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마음 역시 평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번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시여, 이런 법령이 제정되고 저를 위기에 빠뜨리고자 하는 원수의 계략이 있는데 왕이시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역시 그에게 있었겠지만 만일 그것이 평생을 섬겼던 하나님과 바꾸는 일이라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법령에 대한 관리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눈의 가시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이런 함정을 만들었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그들을 보면 그들에게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이런 법을 건의해서 법령이 시행된다 해도, 소위 기도 금지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저 다니엘은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아주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요, 다니엘의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들로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일하는 다니엘을 넘어뜨려야만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을 위해 이익을 취하고 부당하게 나라의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가지고자 하는 그런 시커먼 속셈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재물과 권력의 종노릇하여서 나라의 안위 따위는 걱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다니엘은 보란듯이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불이 나게 왕에게로 달려갑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무엇이라 고발합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고요. 그는 적어도 지금 60년이 넘게 이 바벨론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과 거의 다름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묘하게 이 차별과 이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로잡혀온 바벨론의 포로였던 자다라는 것을 굳이 다시 한번 왕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냥 법을 무시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을 존중하지 않고 왕을 무시하면서 기도했다고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왕으로서 다리오 왕의 자존심을 긁기도 하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악은요 아주 디테일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우리를 아주 교묘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말씀 앞에 깨어 있으십시오. 늘 여러분을 찾아오는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는 대적들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른 경건의 습관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삶을 하나님께로 바로 향하게 하는 이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고난과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법령에 대한 반응 3번째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처음 자신의 신하들이 법령을 가지고 왔을 때 그는 너무나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저 자신이 신처럼 떠받들어질 것에 그것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신하들이 우르르 달려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왕이 세운 법령을 어겼다며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한다고 고발하는 것이죠. 그런 겁없는 인간이 누구인가 들여다보니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해서 제국 전체의 총리로 삼으려 했던 다니엘입니다. 아차 싶었겠죠. 그렇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도장까지 찍어버렸기 때문이죠. 아니, 왕인데 그 도장 한번 찍었다고 해서 그냥 다시 취소하면 그만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은 왕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행동이자 자신의 명예도 낮춰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섣부르게 그것을 취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그는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신하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는 신하들의 요청에 따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구하고자 애를 쓰고 근심하며 방법을 간구해 봤지만 도저히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왕이 이렇게 망설인다는 것을 예상이나 한 것처럼 관료들이 또다시 우르르 몰려와서 왕을 압박합니다. 당신이 직접 도장을 찍은 금령과 법도는 왕도 함부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명령한 대로 얼른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으라 하는 것이죠. 하는 수 없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을 명령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직접 다니엘을 향해 말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이런 내용을 편지를 썼을 수도 있겠지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제국의 왕입니다. 자신이 마음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이 아끼는 신하 한 명의 생명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리오는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자신을 찾아와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을 향해서만 기도를 하게 하는 법을 세우고자 할 때는 내가 정말 전능한 존재처럼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그의 한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 눈앞에 있는 권력과 그 힘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잡으면 너에게 그 권력이, 그 자리가, 그 돈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절대 권력자인 왕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무능력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사실은 이런 다니엘의 생명을 지키시는 존재가 이 무능력한 다리오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왕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궁으로 돌아가서도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하얗게 날을 지새웠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하는 밤이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무능함을 절절히 깨닫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왕은 쏜살같이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굴 속을 향해 소리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굴 속을 향해 소리치는 다리오의 목소리가 어떠했을까요? 다니엘이 안에 살아있을 것을 확신하며 확신에 차서 소리를 쳤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미 짙은 슬픔이 깔려 있고 체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시절 다니엘이 아무도 풀지 못하는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보여줬던 다니엘의 이야기들, 그와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분의 이야기를 본인도 얼핏 들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굴 속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굴 안쪽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이미 사자굴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아주 극적인 기적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왕은 다니엘의 목숨을 구하는데 아무런 힘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자굴에 아예 들어가지 않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미 사자굴에 던져져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망만이 가득한 그 순간에도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그들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대체 나를 찾아오는 이 고난과 문제들은 언제쯤 끝이 날까? 이번 일만 지나가면 나는 좀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해본 적 없습니까? 이번만 잘 지나가면 별다른 문제도 고통도 없이 좀 살 수 있겠지, 요거만 해결되면, 이런 생각들 말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성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끝이 없습니다.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이 80세의 노인이었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페르시아에서도 왕의 중용을 받는 아주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의 시련, 고난이 끝이 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대적들은 다니엘의 삶을 한순간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언제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들, 시련과 고난들이 있을까요? 정답은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계속되는 문제와 위기 가운데도 다니엘이 끝까지 자신이 10대 시절부터 이제 80의 노인이 된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 단단히 뿌리내린 경건의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기도보다 더 큰 특권, 더 큰 능력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고난과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우리의 고난을 프리패스 시켜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배고픈 사자들 앞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잘못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공경에 처한 성도를 구하실 수도 있지만 또 구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 속에서 분명히 그런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삶을 내가 움직이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타는 풀무불에서
자신들을 건져내 줄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깨달은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저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준을 우리의 눈에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위협들이 계속되는 순간에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순간이 분명히 내 삶에 찾아왔는데 다니엘의 굴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 것이지? 하는 불안과 염려들이 찾아올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인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예, 항상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모든 문제와 고난 속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그 문제와 고난 속에 그대로 두실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한 분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